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함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대강령의 비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온전해지고 또 목숨을 불태울 만큼 의지가 강력해지고 또 뜻을 다하여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래서 감성도 온전해지고 의지도 온전해지고 또 지성도 생각도 온전해지게 될 때 이 세 개가 합치면 터지는 게 뭐요? 사랑이. 아멘. 마음이 고장나 있거나 목숨을 불태울 만큼의 의지가 고장나 있거나 혹은 뜻을 다하여 생각이 고장나 있으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 있으면 사랑이 나온다? 안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히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은 이 세 개가 온전히 회복돼야지만 터져. 아멘. 제가 한 2달 가까이 계속 동일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가리와 감정 문제를 계속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외부에서 터지는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한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진짜 큰 문제는 고통은 환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요만한 눈짓 하나에도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거리가 돼요. 이렇게 쳐다봤다고 뒤집어져 버려요. 이 대가리의 시스템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뭘 덮어버려요? 감정을 덮어요. 근데 이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파워는 대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있다. 아멘. 그 감정이 한번 닫혀지게 되면,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감정 때문에 뭐가 스톱돼요? 대가리가 스톱이 돼요. 대가리가 뭘 굴릴 수가 있다? 없어요. 대가리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상처투성이고 무너져 있고, 이 대가리에서 기인한 거예요. 아멘. 그 감정 때문에 뭐가 스톱되냐면 돌아가야 될 대가리가 멈춰져 버려요. 감정한테 그냥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리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져 있게 되면, 닫혀져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불태울 만한 의지가 나온다? 안 나와. 활력을 잃어버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대가리가 회복이 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의지가 회복이 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확 뭉치게 되면 바로 터지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요. 아멘. 왜 사랑이 위대한 계명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긍휼, 아멘. 용서, 아멘. 이해, 아멘. 친절, 겸손, 이게 온전히 회복되고 안정되어 있고 성숙하니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온전한지, 얼마나 믿음이 진실한지 그 척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디처럼? 마라나다처럼. 예수원처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정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계획하는 것이 요게 해, 요게. 자기 맞박이 해. 그래서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하고 다른 것이 오게 되면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다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 자기 전두엽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즉시 이제 자기 감정으로 보냅니다. 그럼 불쾌해. 꼴 보기 싫어. 저놈이 왜 저래? 저년이 왜 저래?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한 2달 가까이 왜 다루느냐 하면은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마라나타 사역을 15년을 이 시대적인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과 부탁을 쫓아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수년 동안 목사님들하고 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는 것도 같이 일맥상통하지만 사람은 정말 바뀔 수가 있나? 없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라나타 보면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 있고,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조금은 바뀐 것 같고, 뭐 이게 긴가 민가 나도 헷갈려. 근데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위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 위에서 사역하는 것과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절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원칙 위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역이 달라.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원칙 위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이 전두엽이에요. 맞박이에요. 시각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후두엽입니다.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것이 이 척두엽이에요. 옆대가리. 감각을 담당하는 거, 통증이든지 온도든지 촉각이든지 이걸 감당하는 게 이 두정엽, 윗대가리예요. 우리가 보통 바람이 든 것 같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잖아요. 왜 온도를 감당하는 게 이 두정엽이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뒷대가리, 옆대가리, 윗대가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정보 처리해 주는 게 이게 전두엽이 하거든. 그러니까 뭘 듣든 보든 느끼든
이것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종합해서 처리해주고 판단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 맞박이에요, 맞박이. 그런데 이 맞박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괜찮은데 이 맞박이 25세 전후로 해서 전두엽이 스톱이 돼버려요. 모든 정보 처리 능력이 30세 이전에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70, 80, 100세를 살아도 30세 이전까지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이 거기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게 바뀐다? 아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드문 경우고 거의 30세 전에 결정된 자기 전두엽을 갖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거 뒷대가리, 옆대가리, 밑대가리 아무리 쌓아놔도 이 자기 삶 속에서 폭발력 있게 터진다? 안 터져. 쌓아놓은 것 갖고는 안 터져. 반드시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 맞박에, 앞대가리에. 그런데 앞대가리에 30세 이후에는 앞대가리에 끌고 오고 싶어도 갖다 놓을 공간이 있다? 없어요. 없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5년을 찬송해야 감사할 일이 온다. 찬송할 일이 온다.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30세 이전에 결정된 네 맞박에 끌려가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아멘. 불쌍히 여겨줘라. 아멘. 아멘.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거 아무리 뒷대가리 옆대가리 윗대가리에 쌓아놔도 이게 전두엽으로 온다? 안 와요. 안 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까지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전두엽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원칙 위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 그런 원칙을 고수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칙 위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대가리 문제, 감정 문제. 우리 좀 감사하면서 예수 믿자. 행복하게 예수 믿자. 아멘. 이런 말씀들을 자꾸 나누는 거는 어차피 이 전도엽은 못 바꿔. 그러니 이거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떼기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그냥 우리 좀 기분 좋게 예수 믿자. 행복하게 예수 믿자. 아멘. 어차피 네 전두엽 내 전두엽 어차피 다르잖아. 우리 어렸을 때 서로 박치기 많이 했죠? 근데 네 전두엽 내 전두엽 박치기 하면서 살아봤자 서로 아파. 그러니 이 박치기 좀 그만하고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됐는데 아직도 다 박치기요. 좀 행복하게 예수 믿자. 아멘. 근데 행복하게 예수 믿고 싶어도 사실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평생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저는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이 전두엽에 에러가 심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만큼은 그래도 잡아줘야 되거든. 초창기에 제가 이제 집회하고 댕길 때 그 난리를 치고 예배를 회방하고 교회 기물을 파손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충분히 견제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분 좀 깨달으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은 제 평생에 잊지도 않을 거고 이건 잊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30세 이전에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교만, 욕심, 태만, 목사가 돼도 30세 이전에 이미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카페는 제가 마라나타 지체들을 위해서 15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7,000개, 8,000개의 글을 올려가면서 오직 선교를 위해서,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15년을 지켜온 마라나타의 안방과 같은 곳이
지난 세월에 마라나타를 회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마라나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라나타의 안방과 같은 카페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들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회방하고 공격해도 감히 여기까지 들어와서 분탕질할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잊으면 안 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2달 전에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바꿔주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또 이게 바뀌나? 안 바뀌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대가리 문제, 이 감정 문제를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바뀌나? 전도엽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사람이 이것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이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이게 다 굳어진 나이에도 이게 녹아버렸거든. 이게 녹아버렸어요. 이게 녹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근데 다 녹았어? 아브라함도 이게 싹 녹아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까지 40년이 걸려요. 이게 녹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도 이미 그 전에 형성된 이 맞박을 바꾸는데 전도엽을 바꾸는데 이거 녹이는 데만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스쿨을 하게 되면 대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자기 전도엽에 이미 지난 세월 30년 가까이 계속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카데미 할 때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면은 그럼 그거 해주면 전도엽이 바뀌나? 아니요.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냐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배워도 자기 전도엽에 있는 거를 확증하려고 해. 자기 전도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맞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 만들려고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혹은 은사와 능력의 하나님, 혹은 순교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30대 이전에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30대 이전에 자기 전도엽에 그냥 한 파편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가 있으면은 그거 가. 왜? 이걸 확증하려고. 이걸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자기 것을 거기다가. 이게 아버지가 주신 게 맞아. 이건 내 신앙이 맞아. 내 신념이 맞아. 내 확신이 맞아. 요걸 확증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기 은혜도 아니고. 확증이 오는데 아니. 확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좀 약해. 내가 이걸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 확증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아멘.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세미나를 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아멘. 근데 아무리 확증하고 풍성하게 해도 그것이 전도엽으로 온다? 아니요. 전부 어디로 가? 측도엽과 후도엽으로. 전도엽에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막박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비고사축을 배워도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배워도 모든 사람의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겸손을 배워도 애비의 심령을 배워도 공과 사를 분리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배워도 이게 전도엽으로 올 기회가 된다? 못 가게 돼 있어 그게. 아멘. 전부 어디로 가? 후도엽이나 측도엽으로 가. 아멘. 이런 뒷대가리 옆대가리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뭐요? 이건 전도엽에서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노트북을 해야 돼. 이게 30세 이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전도엽을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파워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도 세 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이 네 감성이 순결한 감성으로 불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네 목숨을 불태울 만한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네 전두엽이 온전해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 오든 감동이 오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뜻이 돼야 되고 아멘. 이것이 회복돼야 뭐가 터진다 그랬어요? 사랑, 긍휼, 용서. 아멘. 이것 중에 하나도 고장나 있으면 사랑이 터진다. 사랑은 고사하고 긍휼도 안 터져, 용서도 안 터져.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영혼을 충만한 은혜로 만져주셔서 아멘.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두엽까지라도 부들부들하고 광채가 나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이 전두엽은 30세 이전에 굳어져 버려. 안 굳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 기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버지 앞에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바꾸려고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30대 이후에는 그게 새로 들어올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원처럼 80이 다 되고 80이 넘어도 여기는 가능해. 아멘. 가능하다고. 아멘. 아멘 해도 된다고. 아멘. 안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녹일 거냐. 예수님은 녹였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도 녹여버렸거든. 아멘. 세리 마태도 녹여버렸거든. 아멘. 아멘. 30이 넘어도 예수님은 녹여버렸는데 안 바뀌는 전두엽을 동재 동혁이는 지금 나이가 몇이요? 27이야? 아직 3년 기회 남았어요. 이걸 승리하는 전두엽으로 아멘. 돌파하는 전두엽으로 아멘. 전쟁하고 마침내 개척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도전하면 책임져 주시고 싸우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전두엽으로 30 되기 전에 만들어놨다. 아멘. 아멘. 그 이후에는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100%는 아니고 거의 힘들어. 아멘. 자,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될 때 이걸 어떻게 다뤄줘야 되나? 까짓 거 쉽죠.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쉽게 말 몇 마디로 감정적으로 다독여주면은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다치면 모두 다친다? 이 생각도 다친다고 그랬잖아. 생각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여. 아멘. 그런데 아버지께서 뒷대가리 옆대가리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새롭게 해주시려면 전두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돼. 아멘. 근데 감정이 닫혀있고 감정이 무너져 있게 되면 이 전두엽이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해. 꼭 똥구멍을 긁어줘야지만 겨우 위로를 얻어. 겨우 만족을 얻어. 이게 지금 전두엽이 정상 작동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지 뭐.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그냥 조금만 제지하면 그 교회 폐에 안 계실 텐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정도고 마라나타 카페에는 안방은 제가 15년을 지켜온 건데 이거 분탕질을 할 정도면 감정이 얼마나 좀 무너졌으면 상했으면 다쳤으면 저럴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그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 감정을 다독여준다고 그 감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줘야 되잖아. 그 감정이 만들어진 것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전두엽 자기 대가리. 아멘. 감정이 허공에서 떨어져도 그 사람 속으로 확 들어간 게 아니야. 감정이 고장나 있다는 것은 감정이 닫혀져 있다는 것은 모두 지금 고장나 있고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대가리도. 이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쉽게 짜증내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비방하고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 사람은 감정 문제뿐만 아니라
대가리도 똑같이 고장나 있는 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뭘 바꿔줘야 돼? 대가리를 바꿔줘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대가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요. 이게 바뀌냐고. 이게 어디 와야 바뀌어? 전도요. 우리 예수원에 와야 바뀌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강령이 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릴 수 있는 대강령이 뭐냐? 천국까지 침노할 수 있는 대강령이 뭐냐?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가 오든지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대강령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거든. 아멘. 사랑은요 엄청난 파워요. 아멘. 왜냐하면 이것도 회복되고 이것도 회복되고 불타는 의지까지 다 회복돼가지고 내가 불덩어리가 될 때 터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아멘. 이 사랑이 터지는 예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0년, 40년, 50년, 60년 캬 먹은 이 원한, 이 상처, 이 미움, 이 불안, 이 두려움, 이게 사람을 떠나? 안 떠나. 근데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뭘 고쳐줘야 돼? 대가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가리는 30세 이전에 결정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 아멘. 기껏 배우로 쫓아다니는 것도 대가리 바꾸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대가리에 있는 게 맞아 확증하려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자기 대가리 전두엽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굵다 모세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랑만 대화하냐? 나랑도 대화한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아버지가 이거 만지고 싶어도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여기 지독한 거만과 교만, 거만, 자만, 오만, 그리고 여기 끝을 모르는 탐욕, 욕심이, 그리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안일과 태만이 30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렸어요. 전두엽이 30세 이전에 굳어진 전두엽에다가 지난 세월 동안 척두엽, 후두엽, 두정엽을 통해서 쌓아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전두엽이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딱 서 있네. 주여. 나 안 가르쳐도 돼. 나 안 바꿔도 돼. 내가 바꿀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데, 내가 받은 비밀이 어떤데, 아버지가 얼마나 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전두엽이 확신 가운데 서 있어요. 아멘. 말씀이 가도 역사가 터진다? 안 터져. 감사 찬송이 가도 안 터져. 긍휼 용서가 가도 안 터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도 안 터지네. 보람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엽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무지한 걸 알아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가 막히게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적인 모든 종들은 모세도 엘리야도 이해가 아니야. 바울도 이해가 아니야. 이사야도 이해가 아니야. 전두엽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영혼들은 아버지가 찾아가도 이게 땡땡해서 아버지도 못 듣고 들어가. 그런데 아버지가 갔을 때 이사야는 이게 무너져가지고 자기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부정한 물건일 뿐입니다. 나는 화덩어리일 뿐입니다.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모든 성화의 첫걸음은 사랑의 불을 옷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불덩어리가 돼서 설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하면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빛이 와야 돼. 이게 오면 역사가 터져.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없어야, 주장하는 것이 없어야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도 만져주실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게 거의 굳어져 있어. 이게 부들부들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나는 구더기일 뿐입니다. 나는 지렁이일 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성경적인 고백이잖아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오줌똥 배설물일 뿐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여호와의 신의 새로운 창조가 나를 덮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가져온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전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다 베껴서서 번역할 정도면 그냥 성경에 붙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의 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성경의 원칙 가운데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으니, 이러면 루터가 나는 이제 성경을 안다고 그랬을까? 이게 전두엽이 굳은 사람과 이게 흠을 녹은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루터는 자기가 성경을 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 루터는 95개조를 내본 후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배움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공부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면서 나가지만,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면서 나가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배우기를 멈춘다,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멈춘다, 전두엽을 깨뜨리기를 멈춘다? 아니야. 나는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죄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두엽의 교만부터 내려놔야 돼. 난 알아.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아. 이대로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게 바울에게 있었어? 그게 모세에게 있었어?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어? 아니야. 날마다 무릎 꿇었어. 날마다 얼굴을 땅에 박았어. 삼춘천을 갔다 왔는데도 슬슬 전두엽이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사단의 가시로 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들한테 너희는 죽도록 주인을 향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고백하고 살아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과 무익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 감정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의지도 다시 불타게 해주셔서 천성을 향한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모든 대강령이 세계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령, 사망이라도 삼킬 수 있는 강령,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은 강령, 무덤의 돌문이라도 열 수 있는 강령, 천국이라도 침노할 수 있는 강령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한 치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대강령이에요. 이 대강령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정례를 내려주사 고충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감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